11월 1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난 15장에서 이 욥의 세 명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또다시 욥을 충고한답시고 정죄하고 또 정죄하죠. 이어서 이제 오늘 이 16장은 그 엘리바스의 정죄, 비난, 그것에 대하여서 이 욥이 반응을 하는데 욥도 아주 단호합니다. 욥이 엘리바스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항변하는, 변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동시에 이 그 친구 엘리바스에 대한 항변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 탄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담겨 있는데 그 속에 이 서운함, 하나님을 향한 이 서운함이 가득히 차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볼까요? 1절, 2절, 3절을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그 충고,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하여서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내가 많이 들어왔다. 너희의 위로는 결국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정죄하는 거야, 이런 뜻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그리고 화도 나고 그런 것이죠. 자, 4절, 5절을 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분명히 너희들처럼 말을 했을 것이다. 너희를 판단하고 너희를 공박하고 나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너희를 위로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6절을 또 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고통이 줄어들지를 않고 반대로 내가 말하지 않고 잠잠히 참아도 고통이
줄어들지를 않는구나. 극심한 고난 앞에서 말을 하고 또 말을 하지 않고 관계없이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신학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공박하고 그래왔죠. 그러니 욥이 괴로워하면서 탄식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지금 욥이 이처럼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런 교리, 이런 신학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이 반응한 거야. 내가 항변을 해도, 내가 말을 하며 내가 항변을 하고 공박을 해도, 변론을 해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풀리지 않고 근심이 쌓이고 말을 안 한다 해도 그렇고 너무나도 힘들구나. 자, 7절입니다.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고 저의 가족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을, 저의 인생을 만신창이로 만드셨습니다.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다. 하나님, 저는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극심한 재난을 당하고 있으니 친구들의 주장이 맞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을 더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결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거야. 이렇게 징계는 시들어오지 않고 징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심해지니 말입니다. 친구들의 그 주장이 옳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찢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시니, 달리 표현하면 나를 세차게 징계를 하시니. 10절입니다.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고난당하는 욥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 그 세 친구들을 주로 일컫는 표현이죠.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대적을 하는구나. 하나님,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을 멸시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넘기셨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악한 자에게 넘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12절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평안하게 지냈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재난, 이 고난 이전에 욥은 참 평안했지요. 그러나 갑자기 재물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가 극렬하고 반복되고 너무도 무섭습니다. 15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굵은 배는 이 3배 옷. 그러니까 3배 옷, 그러면 이제 비참함,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그러니까 맨살에 삼배옷을 입었다. 이것은 정말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 뿔은 이제 힘, 권능, 존귀함,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 말은 나는 초라할 대로 초라해졌구나. 예. 하나님 앞에 탄식을 담은 시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맨살에 삼배 옷을 입고 나는 초라할 대로 초라해졌습니다.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 죽음의 기운이 이 눈 주위에 들이우는 그러한 중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나 이런 포악한 극심한 고난이 나의 포악, 나의 불의,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건져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그 간절함을 담은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말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말라. 이 친구 엘리바스의 말, 이 정죄죠, 정죄. 그 욥에게 또 한 번 강력하게 그의 정죄가 쏟아졌을 때 말이죠. 예? 물론 지금까지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정죄를 쭉 해왔습니다. 예. 욥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상처가 되었죠. 그러니 욥이 오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겠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얄팍한 신학 지식, 얄팍한 교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기본을 놓쳤어요. 그러니 정죄하고 강력한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극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곁에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지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위로자, 그렇죠? 그래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도 먼저 이 말씀을 적용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간구하라. 욥에게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쭉 보아오죠. 욥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탄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너무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진솔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아주 진실되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지금 아프셔요? 아프다고 아뢰세요.
어디가 아프다고 구체적으로 알으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구체적으로 알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흐릿하게 기도하면 흐릿하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욥의 기도처럼 구체적이고 진솔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나에게 잘 적용해 보자고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진솔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 아주 세밀한 기도, 조목조목 올려드리는 기도, 그러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적용하고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참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많은 우리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